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말씀으로 여전히 강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힘센 사람 삼손 이야기를 저번에 했죠.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이죠. 힘이 세다는 건 문제를 금방 해결합니다. 문제를 금방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힘이 세기 때문에 물리적인 일은 금방 해결합니다. 사실은 삼손과 같은 힘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힘이 센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 힘이 정말 센 사람이죠. 지혜가 풍성하고 뭐 가진 게 워낙에 많고 그러니까 솔로몬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 힘이 세죠. 우리는 사실은 이런 삼손 같은 힘이나 솔로몬 같은 힘을 원하죠. 금방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눈앞에 뭐가 있다? 치워버리면 되고 넘겨야 된다? 넘기면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금세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저기에 큰 구멍이 뚫렸다 그냥 내 가진 걸로 팍 하고 가서 메꾸면 금방 해결이 되죠. 그러니 얼마나 맘 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삼손과 솔로몬 같은 힘과 그런 것들을 능력을 원하는데 자칫 우리가 삼손과 솔로몬 같은 힘에 취하기 시작하면 삼손과 솔로몬처럼 됩니다. 삼손과 솔로몬 뭐가 문제였습니까? 힘은 셌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지혜와 명성과 부는 가졌는데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삼손과 솔로몬 같은 힘을 원하지만 삼손과 솔로몬 같은 힘에 취하면 그 삼손은 삼손의 힘에 취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힘에 취했죠. 그렇게 삼손과 솔로몬의 힘에 취하면 삼손과 솔로몬처럼 돼요. 그건 성경의 만고의 진리죠. 성경이 말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주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제가 늘 말하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마다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은 결국엔 내가 의지할 바라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삼손은 삼손 자신이 기업이고 솔로몬은 솔로몬 자신이 기업이 돼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리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귀는 삼손의 힘을 뺏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 읽을 때 거기에 마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마귀가 일하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일할 때 삼손의 힘을 뺏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마귀는 삼손의 힘을 뺏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더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마귀는 삼손의 힘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 힘만을 의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죠. 마귀는 솔로몬의 지혜를 뺏지 않습니다. 마귀는 솔로몬의 재물을 뺏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솔로몬의 기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업되지 못하시게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죠. 복음의 진리를 가리게 만들죠. 그게 마귀의 일이었어요. 그게 솔로몬에게 행한 또 삼손에게 행한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솔로몬을 보면서는 비판할 수 있어요. 뭐 비판 너무너무 잘 비판합니다. 삼손의 잘못한 점, 솔로몬의 잘못한 점, 저걸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저 따위로 우리가 삼손과 솔로몬을 엄청 비판하고 비판하는 건 너무 쉽지만 우리가 그 삼손과 솔로몬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망각합니다. 우리는 삼손과 솔로몬을 엄청 비판하지만 그 DNA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손과 솔로몬 같은 힘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내가 10년을 넘게 삼손 같은 힘을 달라고 솔로몬 같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손과 솔로몬 될까 봐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 뭐 필요한 정말로 아주 그냥 저 구멍을 메워야 할 재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간구하는데 10년, 20년째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 삼손과 솔로몬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망각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삼손 같은 힘을 원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은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봤다면 오늘은 이제 갈렙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갈렙은 젊은 시절에
열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열두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60만 명 중에 딱 12명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해서 12명을 뽑았어요. 그 12명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 것이죠. 그 12명 중에 들었다는 건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자,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쭉 돌아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와서 하나는 똑같이 말했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 다르게 얘기했죠. 하나 똑같이 말하고 12명이 공통된 의견이 뭐였어요?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동일했어. 그런데 10명과 2명이 갈렸죠. 10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서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나머지 10명은 야 거기는 지금 그냥 저 무주공산인 줄 알아? 거기 아무 주인이 없는 줄 알아? 거기 지금 거인족 속에 살고 있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옆에 이렇게 서봤더니 나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메뚜기 마인드라고 부르죠. 이 메뚜기 마인드가 10명이 가서 돌아보고 메뚜기 마인드가 가득 차서 왔는데 이 메뚜기 마인드는요 삽시간에 200만 명을 삼켜버립니다. 200만 명 전체가 메뚜기 마인드가 돼요. 아 가면 죽는구나. 가면 다 죽는구나 우리. 아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구나. 여러분 갈렙은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서 싸울 용기와 싸울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사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 14장 이 본문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대화거든요. 그 대화 중에 저 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40여 년 전에 그 정탐꾼을 떠올리며 정탐꾼 시절을 여호수아도 정탐꾼이었으니까 같이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장 8절을 읽어볼까요? 자, 그 위에 14장 8절을 읽어보시면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0명은 가가지고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 다 메뚜기 만들어 버렸어. 내 형제들은 와가지고 다 200만 명을 메뚜기 만들어 버렸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거예요. 나는 올라가서 싸우자고 했고 건너가서 싸우자고 했고 싸울 용기도 있었고 나는 진짜 건너가서 싸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 이거 진짜 화병 걸릴 일 아닙니까? 화병 걸릴 일 아니에요? 죽어도 거인하고 맞짱 뜨고 싸우다가 거인한테 밟혀 죽는 게 낫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로 인생 허비하는 게 낫겠습니까? 진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도.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도 메뚜기 마인드가 돼가지고 우린 할 수 없어 해가지고 뺑뺑이 돈 것도 아니고 자기는 건너가서 싸우자고 했고 진짜 싸울 줄 알았어. 그러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이 땅 진짜 좋은 땅이다. 그래 거인 까짓고 내가 가서 싸워서 뺏으면 되지 이기면 되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결론은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 이거 진짜 펄쩍 뛸 노릇이죠. 자기는 오히려 충성했는데. 그리고 어느새 그는 오늘 10절에 보시면 어느새 85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갈렙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펄펄 철철 넘쳤던 40세의 갈렙이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갈렙이라면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나서 분통이 터졌을 테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무기력감에 빠지면서는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죠. 이러다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여러분 갈렙이 가진 힘, 갈렙이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할 때 그 강건함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건함이 결국에는 나는 여전히 근육이 빵빵하고 내 힘줄에는 힘이 강력하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갈렙의 강건함이란 그의 근육이나 그는 내가 여전히 칼을 휘두를 수 있고 여전히 창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 오늘 제일 마지막 12절만 보시더라도 자 12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갈렙의 강건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여기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갈렙의 기업이 됐어요. 갈렙이 가장 의지하는 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한두 번 나누는 게 아니죠. 주인공이 누구이든 이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아까도 제가 예배 초반부에 찬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도 허공을 치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외국어 공부를 할 때, 10,000시간 들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난 반댈세야.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영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 영어 교육자들이 있지만 난 반댈세 아닌 것 같아. 10,000시간 영어 들어봐. 그러면 영어가 들릴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단어를 외우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10,000시간 영어만 들으면 영어가 들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소음이 안 되나? 소음이에요. 허공을 치면 소음이지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서 목사님 다 알아요. 이제 내가 갈렙 얘기만 하면 다 알고, 다니엘 얘기하면 다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면 다 알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고,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고, 다 알지 근데 그게 허공이야. 그냥 소음이야. 허공을 칠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45년 동안 허공을 치질 않아. 그게 갈렙의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고 소음인데, 그냥 사운드, 그냥 노이즈인데, 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근육의 빵빵함이 아니라. 갈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신 거예요.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오른손과 왼손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의 발걸음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의 생각과 가치 판단과 자기의 인생이 나이는 들어가며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4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옆에 살아계시고,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뒤에서 날 밀고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저 하늘에서 나에게 완전한 권능으로 당신의 발 아래 두신 모든 것에 이겨낼 수 있도록 갈렙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갈렙에겐 너무 사실이었어. 말씀이 완전한 실제였어. 펄펄 살아나는 역사였어. 허공을 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또 함께 이렇게 갈렙의 얘기를 나누더라도, 갈렙은 허공을 치지 않았는데 갈렙의 얘기를 나누는 우리는 허공을 칠 수 있어요. 한터럭도 내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그 하나의 말씀이,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45년 동안을 넉넉히 이겨냈죠. 뭐가 강건함입니까? 근육의 빵빵함, 힘줄의 강건함이 아니라 이 갈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게 강건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강건함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일 때가 나이가 40세였다고 그랬죠. 40살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자, 갈렙이 40살이었는데, 저 광야 떠돌이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죠. 그럼 몇 살이 돼야 돼? 80세여야죠. 지금 몇 살이래? 85세죠. 5년 어디 갔을까요? 5년 어디 갔어? 5년. 요단강 건너가서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정복 전쟁이 한 번에 안 끝나요. 한 5년에서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 지금 또 이 행간을 보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저 요단강 동편에서는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벌써 세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받았고, 지금 오늘 요 여호수아서 13장 14장 위에까지 보면 대충 땅을 막 분배받고 있어요. 분배받았어. 대부분 또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지금 최고령, 지금 이 사람들도 여전히 한 200만 명 되는데요. 그 200만 명 되는 사람 중에 최고령자가 몇 살이야?
85세야. 갈렙이 최고 나이가 많겠지. 뭐 나머지 20살 저 아래로만 살아남지 20살 위로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한 85세쯤 됐고 가장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한 60 몇 살이 최고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다 땅 분배받고 지금 집문서 내고 땅 문서 내고 살아. 갈렙은 아직도 없어. 아직도 없어. 여러분, 이 중에서 사실은 가장 그 눈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미 모세의 후계자고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정복전쟁을 펼치는 대장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히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금 여러 자기의 지파들 사람들에게 다 뭐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땅도 나눠주고 있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아주 폼나는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니, 뭐 여호수아 저 형님한테 이렇게 뭐 폼나는 노후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폼나는 노후를 보내고 있어.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야.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 아니야. 친구인데 저 여호수아는 저 이미 40년 전부터 후계자가 돼서 지금 여기 건너와서 40년 동안 저 5년 동안을 정복전쟁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여호수아의 승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다 땅 분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폼나는 지도자로 지금 노후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갈렙은 아직 땅도 집도 없다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게 눈에 자꾸 띄어요. 아유, 난 이런 게 눈에 띄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봐. 이런 게 눈에 띄어. 갈렙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갈렙이 로봇이라면 안 힘들었겠지. 갈렙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보다 최소한 20여 년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다 땅문서 집문서 내고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 자기 친구는 지금 저렇게 빵빵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집도 절도 없이 나이가 85세나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게 뭐냐. 갈렙은 분노,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에 당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기 연민에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연민이 정말 무섭죠. 자기 연민,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 인생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 이 사람 이거 당해낼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 상처 쓰다듬고 사는 사람.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상처받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상처받아서 저 사람이 뭐 표정 하나만 이상하게 지어도 내가 상처를 받는 거 왜 나는 불쌍하니까. 이 자기 연민이 정말 무서운 적이거든요. 갈렙이야말로 이 나이가 85세쯤 되면 진짜 자기 연민에 주저앉았어야 할 사람인데 갈렙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당하지 않아요. 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면 비교 의식에도 당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다 비교 의식에 무너지죠. 먹고 살 걱정? 아유, 먹고 살 걱정이야.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남들보다 이거 폼이 더 안 나. 이게 문제인 거야. 이 비교 의식에 우리가 다 무너지죠. 우리가 돈 얘기, 경제 얘기, 뭐 재정 얘기하면 그게 왜 무너집니까? 남들보다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은 그게 뭐 정리가 다 되셨나 보다. 정리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겪어보는 모든 이렇게 직군 중에 어떤 직군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이 누구겠어? 뭘 누구야?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목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들이 정말 비교의식에 무너져요. 티는 안 내지. 티는 안 내. 다 양반들이니까 티는 안 내. 다 저 샌님들이라 티는 안 내. 근데 그 비교의식에 다 무너져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요, 더 큰 교회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대. 목사,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시니 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착각을 하셔. 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아니, 삼손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지고 솔로몬이 무너지는 판에 어디 누구를 믿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갔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어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비교의식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무너지지 않은 갈렙이 진짜 강건함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갈렙의 강건함은 빵빵한 무엇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과 우울과 분노와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강건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짜는 자기 힘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능력은 삼손 같고 솔로몬 같아. 다 뭔가 다 넘어져. 근데 갈렙은 왜 안 넘어지느냐? 갈렙의 DNA는 달라서가 아니라 갈렙의 DNA도 똑같은데 갈렙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인 것이지 우리에게 진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다 가짜들이거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은커녕 갈렙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여전히 강건함이란 나는 분노에 당하지 않아. 나는 자기 연민 당하지 않아. 난 비교의식 따위에 당하지 않아.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가기를, 그렇게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광야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고 이제 이전에 한 45년 전부터 시작된 광야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지난 한 2, 3주 동안 이 갈렙을 붙들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자 하는데, 그럼 갈렙에게는, 만약에 갈렙에게 성경이 있었다면 뭘 붙들고 살았을까? 적어도 신약 성경 다 포함해서 우린 다 신구약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갈렙에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갈렙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까? 상상을 하다가,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붙들었던 갈렙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갈구했던 갈렙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읽고 쓰고 외고, 이거 지금 3절이나 되는데 3절을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자, 외우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게 말이 되냐고. 기뻐하라는 감정을 명령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항상까지 붙여놓고 항상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말하겠지만,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가 안 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의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권면도 잘 안 해. 왜? 나도 안 되는 걸 뭘 권면하고 그러겠어. 근데 성경을 읽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감정을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뻐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능력은 못 드려요.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완전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기뻐할 능력을, 그것도 항상 기뻐할 능력을 주시니까요. 갈렙이 그걸 붙들지 않았으면 갈렙은 화병 걸려 죽죠. 아니, 갈렙은 로버트가 아니잖아요. 화병 걸려 죽죠. 그러나 항상 기뻐했던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할 능력을 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애들한테 감사할 때 뭘 가르칩니까? 감사할 때 어떨 때 감사를 가르쳐? 야, 땡큐 해야지. 어떨 때? 그렇지, 뭘 줘야 땡큐지.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야, 땡큐 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뭘 받아야지 땡큐지. 야, 두 손으로 받아야지. 받으면 땡큐해, 감사해, 땡큐 베리마치 해야지. 받아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있어야 감사가 무슨 맨땅에 헤딩하듯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죠.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세요. 조건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기쁨도 감사도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기쁨이고 이게 진짜 감사잖아요. 진짜는 우리에게서 안 나와. 그냥 피상적인 감사, 피상적인 기쁨은 우리에게서도 나오지. 그러나 진짜 감사, 진짜 기쁨은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뻐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감사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능력으로 광야를 살아냈어요. 하나님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죠.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 뭘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갈렙이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었어요. 자,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쁨과 감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쁨이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죠. 감사가 내 마음대로 되나?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든다는 의미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신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우리 첫날에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님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멋진 이사야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기도를 쉬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능력을 퍼부어 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퍼부어 주시죠. 하나님 쉬지 않고 갈렙을 기뻐하게, 쉬지 않고 갈렙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갈렙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갈렙의 강건함의 비밀이었을 줄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그 강건함을, 자, 이 마지막에 중요한 거,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그 강건함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갈렙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진짜 강건함을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았어요. 그 땅에 묻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말하죠. 나는 여전히 이렇게 강건하다. 어떤 싸움도 가능하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예요? 이게 헤브론이야.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은 평생의 장막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지막에 등기권리증 하나 낸 곳, 그게 헤브론이야. 그 헤브론에 현재 지금 이 갈렙의 시대에도 그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기 묻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는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별인 다윗이 왕관을 씁니다. 그게 헤브론이야. 그 헤브론을 갈렙이 달라는 거야. 그럼 헤브론은 좋은 땅이겠어? 나쁜 땅이겠어? 겁나게 좋은 땅이지. 그러니까 겁나게 좋은 땅이니까 오늘 14장 제일 마지막에 절에 보면 그 땅을 누가 지키고 있느냐? 아낙자손이라는 말이 거인 족속이야. 근데 그 아낙자손 중에서도 가장 센 놈이 그 헤브론을 지키고 있다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 대화가 진짜 웃긴 대화죠.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가서, 아마 뭐 여호수아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형님 나 지금 집도절도 없는데 나 여전히 강건하거든. 나 저 헤브론 나 가질래. 저 땅 나 줘. 거기 누가 살고 있어? 누가 살고 있어? 아니 아낙자손이 살고 있다니까.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 근데 왜 여호수아한테 달래? 여호수아는 지금 뭐 집문서를 뭐 여호수아가 갖고 있나? 아니 안 갖고 있지. 그랬더니 우리 어제도 유유상종이란 말이 나왔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유상종이야. 이게 똑같은 형님하고야. 자 14장 13절 볼까요? 오늘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마지막 13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가만히 읽다 보면 웃긴 얘기야 이게 지금요. 저 지금 안악자손 거인 중에 거인이 지키고 있는 헤브론 땅을 보면서 이 두 할아버지가 장막에서 형님 나 저 땅 줘. 그랬더니 여호수아 이 할아버지도 뭐 몇 살은 더 먹었을 것 같으니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그래요? 네 가져 그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게.
이 두 할아버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 대화를 안학자손이 옆에서 들었다고 생각해봐. 할아버지 두 노인네가 와가지고, 나 저 땅 줘, 형님. 그게 네 가져라, 그럼. 그걸 지금 거인 족속이 그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대화는 세상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을 기가 막히게 하는 믿음의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지금 21일간 다니엘 기도회에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했죠. 이거하고 지금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요, 세상을 좀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거인들이 지켜보고, 메뚜기 같은, 그것도 늙은 메뚜기 둘이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저 할아버지 할머니도 죄송한데,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튀어나왔어. 자, 할아버지 나이 많은 메뚜기 둘이서, 저 땅 나 줘. 네 가져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대화고, 세상을 기가 막히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아멘이고 감동이지만, 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일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허공을 치게 돼요. 이게 또 노이즈고 이게 또 그냥 사운드로 끝나요. 아니요, 오늘 이 갈렙의 말씀이, 갈렙을 통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기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나 줘, 네 가져.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케이, 나 준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85살 된 그 할아버지가 나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싸워서 가장 큰 안악자손 중에 거인 중에 거인을 때려 부수고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가 유다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민족의 후손 아닙니까? 갈렙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서 왕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영광의 기업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럼 갈렙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갈렙처럼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말씀을 듣고 허공을 때리고 진동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목회자 칼럼에 그 야구선수 얘기를 썼잖아요. 야구선수처럼, 아유 하나님 저보고 할 수 있겠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기도의 제목 중에 이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겠냐고 묻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 알려주십시오. 하라고 하십시오.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